요즘 신문에서도 그렇고 설문조사를 할 때 자기들이 지금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내가 중산층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부유층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걸 제가 한번 써보라고 했죠. 문제는 독일이나 한국에서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적어진다는 거예요. 썩 못 사는 게 아닌데 상대적으로 자꾸 평가해서 내가 이제 중산층도 안 되나 보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완전 뜬금없는 질문인가 그렇죠? 행복하다고 하면은 또 어느 정도로 행복하고 불행하다면 어느 정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가 하면 내가 참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살면서 시간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아침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 참 불행하다 뭐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좀 붕합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의 본문은 오늘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불행해도 이 사람만큼 불행할 수가 없고 아무리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 사람만큼 철저하게 무용지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무슨 화려함이라든가 멋있다든가 아름답다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 불행하죠? 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적어도 이 사람 본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스스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잘못도 없이 평생토록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 왜 나만 장님이어야 되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불행해야 되는지 도무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희망도 없습니다. 가지면 무엇하고 많으면 못하겠습니까?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과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전부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건 오직 지나가는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얘기하기를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무슨 수로든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거라면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순간순간 당한 멸시가 전부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도 없거니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무슨 꿈이나 바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보람이 없어요. 철저하게 무의미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행하고 철저하게 무가치한 사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동정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거기에는 한마디도 없고 추상적인 토론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셨을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된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문제로 시비를 걸리다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성경에 없지만 한국 사람들은 전생에 죄가 많았나 보다.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게 대답도 없고 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병은 일반적으로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두고 그 죄가 누구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본인인가, 혹은 사회의 죄인가, 그걸 따졌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인생인데 남들이 내 불행을 놓고 이렇쿵 저렇쿵 추상적인 논쟁을 앞에서 벌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까? 여러분, 큰 불행을 당했는데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큰 불행인데 그 앞에 사람들이 이게 누가 운전을 잘못한 거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성질이 나빠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다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즉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 앞에서. 만약 입을 열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 당신들 조상 깨끗해서 눈 뜨고 나왔냐? 당신들이 나보다 의로운 게 도대체 뭐요? 그러나 소경은 그런 말을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억울한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든 흉을 보든 자기 손에 떨어지는 동전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참 비참한 삶이죠. 자, 적어도 이 불행한 사람의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뭔가 있어야 될 말이 있어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게 누구 죄냐 이런 건 따지기 전에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눈을 뜨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제까지 예수님 하시는 일을 봤잖아요. 문둥병자도 고치고 이런 분인데 눈 뜨는 거 이래야 하잖아요. 반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 없어요. 뭐 우리가 어떻게 도움 될까요? 우리가 뭘 했으면 좋을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빈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고난을 볼 때 세 가지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다. 첫째는 뭐냐면 그 고난이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행과 죄를 직결시켜버립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라고 생각하고 남의 불행에 대해서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를 위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남이 고생할 때는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다. 이해해 보려고 하거나 관대한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엄격하게 심판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을까? 그 고통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뭐냐면 자기는 예외시합니다. 나와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다. 이게 남의 불행을 볼 때 사람들이 하기 쉬운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실수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고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는 인간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괴로워할 때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고통의 문제는 이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문제가 생겼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괴로워할 때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잃었다고 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인생까지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일수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며 얻는 것이 얼마나 큰가 이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잃어버려서 더 큰 것을 얻을 때가 있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참된 삶을 되찾을 때가 있고, 재산을 잃어버려서 큰 믿음을 되찾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항상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서 문제는 뭐냐?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고통을 당한다고 잃어버리면 그건 진짜 손해입니다. 고통이 정말 고통이 되는 까닭은 철저한 상실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손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것을 철학적인 난제라든가 이런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십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가,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런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냐 아니냐, 무엇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부모 때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십니다. 철저하게 쓸모없는 존재 같은 이 소경을,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보이는 현상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면은,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나에게 준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담메색 도에서 눈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그래구나. 아예 뭔지를 모르니까. 보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눈이 멀어보세요. 얼마나 죽고 싶겠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의 손에 끌려가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눈을 떴는데, 눈을 뜨면 또 뭐합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아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사람이 예수님 전하려고 하니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이게 불확신가 보다. 그런 생각하죠. 사람들 믿는다고 다 뭐하고 한꺼번에 잡아가려고 합니다. 나도 안 가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 어저께까지 잡아들이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이런 얘기하고는 아무래도 아슈탄트 할 때는 있잖아요. 좀 두고 봐야지. 그 왕따 당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그 저지른 잘못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세게 잡아들였으니 그건 어떡할 거예요? 그 고통의 세월을 바울이 3년을 지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지냈어요. 그 치유하고 다시 건너갈 거예요. 그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야, 이게 그냥 어쩌다 은혜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월 속에서 그렇게 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구나. 얼마나 멋있어졌어요. 그걸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들 눈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쓸모있게 하시고,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실패한 것을 여겨주지만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귀중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많이 합니다. 특히 독일에 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번에 독일에 온 게 실패한 거야. 여기 봐. 이 복잡한 동네를 독일어 가시고 공부 가시고 사는 게 쉬워. 잘못 오신 거니까. 농담입니다. 하여튼 독일이라는 데가 처음 와서 적응하기가 힘든 나라예요. 언어 때문에 정말 힘들고. 그 영어 지역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요. 영어가 만만하잖아. 중학교 때부터 맨날 한 것 같으니까 가보면 한마디 뻔뻔도 못하면서도 가잖아. 근데 독일어는 복자도 안 나오니까 아예 안 오잖아. 용감한 사람들이 실패하러 오는 곳이에요. 와서 뭐에 실패합니까? 언어에 실패합니다. 독일에
몇 번 실패를 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만둘까 말까. 그냥 돌아가자니 또 쪽팔리고 뭐 이래갖고 그냥 하는 거지 뭐. 몇 번 돌아가고 싶어요. 그만두고. 입학 한번 하려면 그 알량한 독일을 갖고 입학하려니 또 얼마나 힘들어. 입학하면 뭐예요? 교수 얘기가 안 들리는데 한 학기는 들리질 않으니까 계속 엄청난 실패의 경험을 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나? 울려고 내가 왔나? 이러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전부 다 잃어버린 시간이냐 이런 얘기예요. 잃어버린 시간이냐. 우리는 실패한 것을 여겨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귀중한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사람을 만들어가시고 실패를 통해서 실패하는 사람을 알게 하시고 실패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이건 실패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한국에 앉아서 해주는 밥 먹고 그저 공부하면 적당히 붙어서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 취직하고 이러고 그냥 술렁술렁 살아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실패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독일에 오신 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이 철저하게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자니 그런 개별적인 경륜에 일하시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요. 두 눈과 두 다리가 멀쩡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멀쩡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얼마나 많겠냐 이런 얘기예요. 할 일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도 불행합니까? 그래도 쓸모가 없습니까?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이게 불행이 아닙니다. 고통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큰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 사람이 볼 때는 실패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면 안 될 일이 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지금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지 않았으면 이루지 못하신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흔드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붙드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 몰아넣으시고 불 속에 몰아넣으시고 이거에 그 순간순간 그것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신앙의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소경을 보면서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시면서 얘기했어요. 미래적인 앞으로의 무슨 일 때문에 애가 소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놓고 그의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조상이 잘못되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앞을 보고 얘기했어요. 과거의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누구 때문이었다, 무엇이 원인이었고 무엇 때문에 불행해졌는지 아무리 두고두고 시비해봐야 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두고 파헤친들 더욱더 오리무중입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거 연구해봐도 결론 안 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절대 안 됩니다. 앞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뭔가, 나같이 선량한 사람이 이렇게 독한 사람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 뒤를 보지 말고 앞을 보셔야 돼. 앞으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시는 것 같다. 앞을 봐야 뒤를 보면요, 야, 그때 실수했는데 그때 내가 판단 한번 잘했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생은 점점 오리무중이 돼. 오리무중이 문제세요. 오리가 무 속에서 무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리무중이야. 가뜩이나 뒤뚱거리는 오리가 무밭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뒤뚱거리겠어요. 인생이 엄청나게 뒤뚱거린다는 얘기예요. 앞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옆에 그 사람을 뒀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옆에 두었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도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사람 옆에 둬서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앞을 보면 생각해야지 뒤를 보면은
항상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 그랬나? 왜 그래? 뭐 왜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곧 그 미래에 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시할 때 자꾸 뒷얘기하지 마세요. 미래적인 의미,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 선교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 이걸 자꾸 몰아야 됩니다. 예수님 모두 토론을 딱 중지시켰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뭐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저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과거를 보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자꾸 놓고 부정적인 마음을 풀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하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창조적인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기회입니다. 위기가 바로 창조의 기회요, 실패가 새로운 기회입니다. 기회는 성공으로 오기보다 실패로 변장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가 잘 돼서 막 붐이 일어나서 이것이 기회다. 그건 실패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오히려 기회는 실패로 변장하고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아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특별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적인 목사인 보네프 목사가 있습니다. 히틀러에 반대하고 그 일을 하다가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가만 내버려뒀을까요?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기 직전에 결국은 칼집을 죽었어요. 그 사람에 쓴 일기가 있어요. 옥중 일기가. 옥중 일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나날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제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네프 목사는 거기서 돌아가시는 동안 더 유명해졌어요. 계속 살아있으면 뭐 복잡한 일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정말 순교하신 거거든요. 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아름다운 신학과 훌륭한 신학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게 됐어요. 어때요? 그 사람은 고통받았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놓지 않은 그의 시선이 있었는데 이런 고통이 있고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이어질지 모르지만 모든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 보네프 목사를 통해서 그 수용소에서 죽은 보네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고난의 시간도 아픔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다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주라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마음 붙들고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하고 삶의 풍요는 아닙니다. 가난의 모습을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 고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못 가진 것도 기회고 실패도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소경을 만나고 해주신 일이 뭐냐? 침을 봐서 진정을 계속 눈에 발랐어요. 주님이 이러한 순간에 우리를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 볼 때 참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이 소경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골에서도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뭐 벌레 물려면 어떻게 해요? 약이 없으면 침을 먼저 발리잖아요. 침 바르러 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침을 발라서 개어서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걸 발라주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발라서 발라줬는데 이 소경이 가만히 있는 것도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미 급한 사람 같으면 소리 질렀을 거예요. 아니 장님이라고 무시합니까? 나도 먼지 들어가면 눈 아파요. 그럼 어떡할까?
큰 거 갖다 붙여버리고. 그런데 그걸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뜰 것이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흙 발라놓고 거기서 실로를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아니 뭐야. 아니 말고 이제 다 씻으면 눈을 뜰 것이다. 그럼 아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흙 발라놓고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흙 바르면 당연히 씻어야지. 근데 그것도 근처도 아니고 그 옆에도 뭐 집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신라까지 가요. 성한 사람이에요. 소경입니다. 신라까지 한 4km 돼요. 그걸 가려는 거야.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소경이 그걸 가요. 눈먼 사람이 눈에다 흙 바르고 4km를 가서 실럽에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게 당장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치료되는 것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눈에 흙 바르고 신랑 가서 씻으시오 그러면 저놈의 미친 사람 그럴 수도 있어. 힘든 사람 만나고 이런 데가 고난을 당하다. 그럴 텐데 그런 소리가 없이 가요. 이 과정까지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면 눈을 뜰 것이다. 그런 얘기 없지만 가서 씻어라. 그럼 씻는 거예요. 소경으로 다닌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눈 고쳐주세요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내 눈을 고쳐달라고 한 거 없어요.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대화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드셔갖고 눈에 흙 바르고 가서 씻어라. 이게 남별하게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눈에 흙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밑절 본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랑 가서 자기의 손으로 물을 떠올려 씻는 동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 순종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의심하거나 불순종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주님이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치료주기 이하니 믿으라. 이것밖에 없어요. 내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믿으라.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의 존재와의 위대한 만남이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단 한마디예요. 그걸 순종하고 믿을 수 있으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일생 동안 노예로 살다가 죽을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결국은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날 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들 기름도 흩어졌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 없는 것 같고 세상의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쓸데없이 그냥 지나갔던 그 80년의 세월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지나간 80년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세월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했나? 자꾸 뒤돌아보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한 2, 3년 독일어하고 공부 안 돼보세요.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내가 뭐 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동안 까먹은 돈이 얼마나? 한 4, 5년 유학생 하는 돈으로 차라리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나으니까 통닭지기라도 하고 뭐가 되지? 아무것도 없이 쓴 돈 생각해 보세요. 와 가슴이 먹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유학생을 할 때 똑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꼈었어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이 주님 만나면서 그 경륜을 깨닫는 순간 모두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쓰시고자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내 안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그 만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들아, 내가 너를 내 편에서 떼어놓은 일이 없고 내가 너를 모른 척한 일이 없고 이 시간이 오기까지 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오기까지 내가 너를 시켜서 이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전부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70이 되었건 80이 되었건 90이 되었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러한 시간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떠들이 같았던 곳에 80년 세월이 브랩산에서 주님 만날 때 위대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큰 역사를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내가 가진 현실,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미를 알면,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또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관계를 이루는 순간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유를 아는 고통, 알았으면 이제 회개해 주십시오. 이유를 모르고 많은 실패를 당하시면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당하는 역경이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의 관계, 존재와의 가는 만남이 있는 순간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분 6초도 버릴 것이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쉴 새 없이 실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을 이뤄가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 전체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깨끗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워 낙마하는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속에서도 무엇을 이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저희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분족케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의 역사에 이루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의미를 갖게 하시고 주님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